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회파된 것을 애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5편의 시들의 모음입니다. 모든 시들은 마칠 때 보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시작할 때에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끝날 때 보면 1장 몇 절까지 있죠? 22절이죠. 2장도 보면 2장 1절에 슬프다 또 슬프다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 보면 22절로 끝이 납니다. 3장은 좀 다릅니다. 3장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있죠? 총 66절입니다. 66절. 66절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2절을 곱하기 3을 하면 66입니다. 그래서 22절에 3배를 더 증폭시킨 겁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로 시작을 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22절로 마치고요. 5장도 보면 또 22절로 마칩니다. 왜 22절로 마칠까요? 22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22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영, 니언, 디귿, 리얼, 바로 그 한글에서도 자음을 다 합치면 숫자가 나오듯이 히브리어 숫자가 총 단어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뱉을 때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뱉을 때마다
슬프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통을 토로하는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인데 그 시 자체가 슬픔의 노래고, 특별히 3장 같은 경우는 66절 아주 큰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서에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내가 멸망시키겠다,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바벨론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160번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애가에서는 한 번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읽은 내용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합니다. 친한 친구들도 원수가 되었고 환난과 고난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흘립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벨론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 원수들이 머리가 됩니다. 원수들이 더 잘 돼요.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아니 바로 나의 죄가 많아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되었고 나의 자녀들이 잡혀갔다. 8절에도 나오죠. 8절에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의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지금 눈앞에 재난이 생겼고 침략자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웃음거리를 만들고 조롱하시더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관없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계속되는 개선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죄가 너무 싫다, 토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루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꾸중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저는 지난 해피데이 설교 후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해피데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참 좋네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의 회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려움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견딜 수 없구나.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좋습니다. 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는 큰 잘못이 있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나오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 얻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아침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러다가 혹시라도 부주 중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애통함,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대에 위로나 용기는 못할지언정 죄에 대한 책망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성공, 축복, 출세, 회복 이런 이야기 잘 된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공도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1번은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1번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나의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이제서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려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외면하여서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주님 너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고 영적인 민감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없고 거룩을 향한 몸짓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 때문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들, 죄가 없습니까? 주님이 들추어 주시고 그 부분 성령 힘입어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공고하고 단단해져야 될 굳은 마음들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 주님 나의 죄를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슬픔의 노래 애가를 나도 함께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